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욥기 10장입니다. 욥이 괴로웠던 가장 큰 이유는 고난이 닥친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이유였던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절망, 설명할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절망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인과응보의 원칙을 내밀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데 욥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징계를 내리실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욥에 비춰진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것을 손수 멸하시며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야, 선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실수를 한다 쳐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실수할 수도 없으며 잘못된 판단으로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악인들은 그대로 놔두시고 잊지도 않은 욥의 허물과 죄를 찾으시려 하는가예요.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이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아마 불행 자체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산다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리저리 깨를 부리고 권력에 아부하거나 사람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모두 잘 사는데 어째서 정직하며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수고해서 만드신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고 그냥 없애 버리시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가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실패나 번복이나 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는 분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모태에서 자라는 전 과정을 상세히 아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심으로 욥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다시 자신을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는지를 그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실 때부터 멸하실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욥을 멸하실 생각만 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가차없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 머리를 든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즉 자신에게는 죄가 없어 떳떳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머리를 들려고 하면 젊은 사자처럼 공격하시고 사냥하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수많은 법정 증인을 세우셔서 군대가 차례대로 적을 향해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신다고 했습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적대하시고 무리하게 공격하시고 핍박하실 거라면 왜 태어나게 하시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잠시의 평안이라도 허용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현재 절망으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데요.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호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단식과 호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절망, 설명할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절망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망하도록 창조되었을 리가 없고 망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을 것인데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말이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의 태도를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고 또 찾았어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욥이 알았기에 더 답답한 것은 사실이었지만요. 그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을 것이지만 이때 우리들도 욥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답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아멘.